지난 24일 목요일이지요. 여러분도 뉴스를 들어 아시겠습니다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였습니다. 수도 키예프를 비롯한 전국에 미사일이 날아들었고 북, 동, 남쪽 국경선으로 일제히 러시아군이 진격해서 많은 희생자를 내고 있습니다. 하루 만에 수도 키예프 근처까지 왔다는 외신 뉴스도 나왔죠. 안타까운 상황이 이어지는데요. 우리의 마음을 뭉클하게 하는 뉴스들도 쏟아졌습니다. 한 꼭지만 같이 보시죠. 조국을 지키는데 지위 고하, 성별, 나이가 따로 없습니다. 당초 도피설까지 돌았던 대통령도 이 보신 대로 수도에 남아있다며 어디서든 적을 막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섬을 지키던 경비대원들은 투항을 거부한 채 모두 전사했고 신혼부부는 식을 올리자마자 총을 들었습니다. 장하연 기자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명령 후 흑해를 통해 상륙을 시도하는 러시아 군사 전함. 본토와 50km 정도 떨어진 지미니 섬을 지키는 우크라이나 경비 병력에게 투항을 요구하는 러시아 측 무전이 반복됩니다. 하지만 단호히 거부합니다. 결국 러시아군 함은 섬을 손에 쥐었고 끝까지 맞선 국경수비대 13명은 전멸했습니다. 젤린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국경수비대가 영웅적으로 전사했다며 애도했습니다. 줄지어 진격하는 러시아 군용 차량들 앞에 갑자기 나타나 제지하는 시민의 모습도 현지 언론에 포착됐습니다. 시민들과 정치인들도 조국을 지키기 위해 총을 들었습니다. 5월 결혼식을 예정했던 신혼부부는 러시아가 침공하자 서둘러 결혼식을 올렸고 손을 잡고 곧바로 국토방위군에 입대했습니다. 포르셴코 전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방위군과 함께 소총을 들고 거리로 뛰쳐나왔습니다. Here it is a fight with Russia who tried to penetrate. It's just simply evil.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3일째. 풍전등화 위기 속에 조국을 지키겠다는 항전 의지는 군과 시민 모두 같았습니다. 네, 보시는 바와 같이 우크라이나 젊은이들과 민간인들까지 희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 하나님은 누구의 편이실까요? 이스라엘과 우리 조국을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은 고통받는 우크라이나 백성들의 편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크라이나 땅에 어서 속히 승리와 평화가 찾아오기를 기도합니다. 저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섬에서 경비하던 13명의 젊은이들 중 내가 있었다면 어떤 선택을 했을 것인가? 13명이 총을 들고 전함을 어떻게 막겠습니까? 해보나마나 뻔한 결과일 텐데 그들은 왜 자명한 죽음의 길로 스스로 들어서는 것일까요? 그들의 희생이 과연 헛된 죽음으로 끝나버리는 것은 아닐까요? 이들의 모습이 우리에게는 사실 낯설지 않습니다. 103년 전 우리 선조들은 조국의 해방을 위해 거리로 달려나가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다가 숱한 무고하고 숭고한 피를 흘렸기 때문이죠. 오늘은 우리 교회와 우리 교단이 함께 지키는 103주년 3.1절 기념주일입니다. 이 주간에 일어난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며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와 평화가 얼마나 복된 것인지, 얼마나 값진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달으며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동시에 우크라이나 사태가 남일처럼만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우리 조국도 세계 남은 마지막 분단 국가로 북으로 러시아, 서로 중국, 남으로 일본, 동으로 미국과 같은 강대국들에 둘러싸여 있는 화약고이기 때문이죠.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지금도 대치를 하고 있는 휴전 중인, 전쟁이 끝나지 않은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런 생각을 해보신 분도 계실 터이고 또 제가 직접 들어본 적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멀리 바다 건너 외국에 살지 않습니까?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이 우리 삶에 그렇게 큰 문제가 이제는 더 이상 아니지 않을까요? 우리는 이민자이고 또 우리 중에 어떤 이들은 이미 시민권을 얻어 국적도 미국으로 바뀌었는데 또 한국인도 아닌데 한국의 문제에 왈가왈부하며 염려하며 콩나라 감나라 하는 것은 지나친 오지랖이 아닙니까? 쓸데없는 간섭이 아닙니까? 지나친 걱정이 아닙니까? 우리가 한국 가서 뭐 이런저런 간섭을 한다면 아마 검은 머리 외국인이라는 소리를 우리는 그런 비아냥을 들을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삶이 바다 건너 먼 외국에 있기에 고국을 떠나온 지 오래되어서 고국의 삶과 이제 별 영향이 없다고, 그 운명이 내 개인의 삶과 큰 상관이 없다고 혹시라도 생각하신다면 오늘 이 본문 에스더서를 주의 깊게 읽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해마다 불임절이 되면 회당에 모여 에스더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전편을 다 낭독합니다. 제비 뽑다는 뜻의 푸림에서 나온 불임절의 기원이 바로 이 에스더서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지요. 에스더서의 메시지는 독립을 갈구하며 거리로 뛰쳐나가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3.1절의 그것과 맞닿아 있습니다. 매년 3월이면 유대인들은 불임절을 지키는데요. 올해는 3월 16일 저녁부터 17일 저녁까지입니다. 유대인들의 하루는 해가 질 때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날 해 질 때까지 24시간이기 때문이죠. 이 에스더서의 전체 내용이 무엇인가 아주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자면 이렇습니다. 지금부터 2500년 전 기원전 5세기경 중근동 일대는 페르시아 제국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 전에는 바벨론 제국이 통치하던 지역인데요. 지금의 이라크 지역에서 발원한 제국이죠. 지금의 이란 지역에서 부흥한 페르시아 제국이 그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그 영토를 더 넓혀서 통치했습니다. 바벨론이 이 땅을 다스릴 때 가나안에서 포로로 잡혀온 유대인들이 여러 곳에 흩어져 살다가 제국이 페르시아 바사 제국으로 바뀐 이후에는 그 새로운 제국의 삶에 적응해 살았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 유대 포로들이 다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 주었을 때 일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을 선택했지만 돌아간 이보다 더 많은 이들이 페르시아 제국에 그대로 남아 삶의 터전을 계속 이어가기를 택했습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된 것이죠. 요즘 말로 하자면 이민자가 된 것입니다. 고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바사 제국에서 이민자가 되어서 살기를 선택한 이들의 딸 중 하나인 에스더가 그 바사 제국의 왕실에 들어가는 입지전적 인생 역전을 한 것이죠. 왕후가 된, 당시로서는 기적 같은 신분 상승이요 성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페르시아 제국 주류 사회에 완전히 진입한 아메리칸 드림이라기보다는 페르시안 드림이라고 해야 할까요? 성공을 한 것이죠, 한마디로. 한편
페르시아 제국의 고위 관리로 권력자인 그 아말렉 족속, 아말렉인 출신 하만이 그의 정적이자 그의 경쟁자이기도 했던 모르드게를 그 민족인 유대 민족과 함께 몰살시킬 계획을 세웁니다. 조금 설명을 덧붙이자면 아말렉과 유대인들은 출애굽 때부터 참 풀 수 없는 구원을 가진 원수 민족이죠. 아무튼 모르드게는 하만의 이 계획을 저지하기 위해 필사적인 노력을 하던 중에 그의 조카인 에스더에게 도움의 손길을 요청합니다. 에스더가 생각난 것이죠. 왕궁에 들어가 있는 그녀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에스더는 주저합니다. 그 삼촌의 요청이 자신과 자신의 집안에 엄청난 위협이 될 수 있었기 때문이죠. 큰 모험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상황에서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주고받는 대화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이 대화는 이민자와 조국의 관계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알려줍니다. 첫째는 이민자의 삶이 조국의 운명과 분리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13절을 보십시오. 모르드게가 메신저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들이 몰살되는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너의 운명과 우리 유다인 민족의 운명이 분리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죽는데 너만 혼자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으냐?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단 말이죠. 에스더가 주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이 동족 유대인들을 위해 왕에게 호소하러 나아가려면 두 가지 큰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자신이 유대인이었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야 했죠. 당연히 그녀는 굳이 왕실에 들어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을 자신의 출신을 밝히지 않았을 테고 하만도 문맥을 보면 끝까지 그녀가 유대인이었다는 걸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 중에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포로로 잡혀온 민족 출신이라는 사실을 알리는 것이 자신의 위치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걸 그녀가 모를 리 없지요. 그보다 더 그녀를 주저하게 만든 것은 왕실 법을 어겼을 때의 결과입니다. 페르시아 왕실에서는 왕이 부르기 전에 그 누구라도 왕 가까이 접근하려 하면 즉각 그 자리에서 친위대에 의해서 목이 달아나는 형벌을 받았습니다. 에스더는 오랫동안 왕으로부터 부름을 받지 못했습니다. 요즘 시대처럼 아내가 남편에게 아무 때나 나가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왕에게 부름을 받지 않고 나갔다가 자칫 잘못하면 자신의 목이 달아날 수도 있고 요행이 그런 일까지는 겪지 않는다 할지라도 자칫 자신의 자리, 왕후의 지위를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녀가 왕후가 될 수 있었던 기회가 온 이유도 그 전 왕후가 왕실의 법도를 어겼기 때문에 폐위되었던 것 때문이죠. 그래서 그 기회가 자기에게 왔는데 자기도 왕실의 법도를 어겼다가는 아무리 운이 좋아도 폐위되는 그런 상황을 면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녀는 주저했던 것입니다. 그런 그녀에게 모르드게는 한 가지 사실을 상기시키죠. 우리 민족이 다 함께 멸망하는데 너 혼자 왕궁에 있다고 살아남을 수 있으리라는 착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운명과 우리 민족의 운명은 공동체, 운명 공동체라는 거예요. 묶여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모르드게가 상기시켜준 첫 번째 교훈입니다. 이 땅에서 이민자로 살아가는 우리 한인들 역시 똑같은 진리를 마주합니다. 우리는 법적으로 미국인이 될 수도 있지만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어 이 땅에서 남부럽지 않게 살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는 코리안 아메리칸입니다. 우리의 뿌리는 한국이죠. 사람들은 우리의 외모를 보고 우리의 문화를 보고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를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조국 민족과 우리의 삶은 절대 분리될 수 없습니다. 조국과 개인의 삶은 마치 안개꽃과 장미와 같은 것이죠.
안개꽃이 풍성할 때 그 가운데 자리 잡은 장미꽃이 얼마나 아름답게 보입니까? 하지만 한 그루에 안개꽃도 없는 썰렁한 곳에 놓인 장미꽃은 뭐 그 자체로 나쁘진 않다 하겠으나 그 아름다움과 가치가 온전히 빛날 수 없습니다. 조국과 민족과 유리된 개인은 혹 운이 좋아 성공한다 할지라도 그 삶의 가치와 기쁨과 삶의 보람을 온전히 누리는 복된 삶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황색 피부를 주셨죠. 까만 머리를 주셨고 한국말을 쓰고 한국 문화에 익숙합니다. 한국에서 출생했거나 한국에서 출생한 부모님을 두고 있죠. 짜고 매운 음식, 국물이 있는 음식이 맛있고 즐겁습니다. 좋습니다. 아무리 맛있고 유명한 스파게티 집이라도 먹고 나오면 얼큰한 찌개가 또 생각나는 거예요. 스파게티 이름부터 얼마나 니글니글합니까? 스파게티 니글니글 막 잘 먹어도 니글니글해요. 막 시원하고 맵고 짜고 얼큰한 뭐가 또 땡기는 거죠. 우리의 DNA에 한국인이란 이미 깊이 새겨져 있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우리는 코리안 아메리칸입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모두 한국에서 온 사람이라고 여기고 부르고 알고 있어요. 우리가 영어로 말을 해도 우리가 미국 사람들과 놀아도 어디서 왔냐고 물어봐요. 뉴저지에 살고 나는 독수리고 시민권을 땄다고 해도 어디서 왔냐고 물어봐요. 한국 사람인 거죠. 조국의 부흥은 우리의 자부심이요 민족의 시련은 우리의 고통입니다. 그것은 심리적으로만 영향을 주고받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분야에서 실제 영향을 끼치지 않는 분야가 없다 하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상기시킨 또 하나의 교훈은 이것입니다. 이민자에게도 조국의 안위와 부흥을 위한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14절을 보십시오.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주님으로부터 오는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바로 이때 네 역할을 하기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모르드게가 상기시키는 것은 에스더에게 사명이 있다는 거죠. 그 사명 때문에 하나님이 그녀를 이토록 높은 자리까지 올려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마 에스더는 그 사실을 꿈에도 생각해 보지 못했을 겁니다. 에스더는 왕궁에 들어가면서 내가 민족을 위해 뭔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이 왕궁에 들어왔노라 생각한 적이 아마 없을 겁니다. 그 왕궁에 들어가는 일이 자신과 자신의 집안에 얼마나 큰 성공인지 아마 흥분했을 터이고 그것으로 고마워하긴 했겠습니다만 이것 때문에 내가 민족을 위해 뭔가를 해야 될까 그런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겠죠. 요셉이 애굽에 잡혀갈 때와 똑같지 않습니까? 그가 애굽에 노예로 잡혀가면서 그 철없는 소년이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지금 애굽으로 먼저 가는 것임을, 내가 우리 야곱과 할아버지 이삭과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성취되는 그 역사의 자리에서 우리 가문을 애굽으로 데려가기 위해 선발대로 주님이 먼저 보내시는 것임을 그 철부지 소년이 마음에 어떻게 생각을 했겠냐는 거예요. 비통하며 슬퍼하며 두려워하며 떨며 애굽으로 끌려갔겠습니다만 나중에 형들이 자기 앞에 와서 엎드려 절하는 것을 보며 그제서야 깨닫죠. 어릴 때 꾸었던 꿈이 그대로 실현되는 것을 보며 하나님이 야곱 일가를 애굽으로 보내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성취케 하기 위해 그들을 애굽에서 보호하시기 위해 요셉을 선발대로 보내셨다는 사실을 그제서야 깨닫고 자신의 입으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에스더도 이때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가 미국에 올 때 무슨 사명을 가지고 왔다 생각한 적이 없는 것처럼 말이죠. 바로 그런 에스더에게 모르드게가 사명을 상기시켜 줍니다. 모르드게는 도대체 어떻게 에스더에게 그런 사명이 있음을 알 수 있었을까요? 그가 민족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통찰을 마음에 깨달은 것이죠. 조카가 왕궁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는 그 조카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실지도 모른다는 소망을 품게 된 것이죠. 그리고는 그녀에게 하나님이 주셨을 그 사명을 지금 상기시켜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그녀에게는 그럴 수 있는 기회가 있었기 때문이죠. 다른 이들은 원해도 갖지 못하는 기회를 그녀는 가졌기 때문이죠. 기회가 곧 사명입니다. 신앙을 갖게 된 후 어떤 이들이 묻습니다. 어떻게 목사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뭔지를 깨닫습니까? 제가 하나님을 위해 뭘 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걸까요? 그 답은 이것입니다. 기회가 사명입니다. 우리 앞에 열린 기회가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죠. 저와 여러분은 어떤 이유로든 미국으로 올 기회가 있어서 이 자리에 다 모여 있습니다. 그것은 미국에서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그 어떤 사명이 있기 때문이죠. 또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사명입니다. 남들은 못 보는데 내 눈에는 자꾸 보여요. 남들은 전혀 이상한 걸 못 느끼는데 내 눈에는 의자가 삐뚤삐뚤한 게 보입니다. 그 말은 내가 그 의자를 바로 잡을 사명이 있다는 뜻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왜 저걸 못 보고 저걸 바로 잡지 않느냐고 말할 이유가 없어요. 내 눈에 보이는 건 내 사명이란 뜻입니다. 다른 사람은 모르는데 저 구석에 먼지가 보여요. 다른 사람은 모르는데 저 백 없는 아이들이 보여요.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데 저 고통받는 땅이 보여요. 선교지가 보여요. 힘든 이들이 보여요. 그건 내게 하나님이 그 사명을 주셨다는 뜻이에요. 그 사명을 본 이들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우리 교회에 어떤 교우들이 팔팍 타운을 오가다가 추운 겨울 새벽부터 나와 일거리를 기다리는 히스패닉 형제들을 보고 마음에 계속 쓰이는 거예요. 마음이 쓰여요. 신경이 쓰여요. 무심코 남들은 지나치는데 그게 지나치기가 어려워서 음식을 싸들고 나가 나눠주면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들을 섬겼습니다. 그랬더니 한 명, 두 명 히스패닉 형제들이 교회로 오더니 그들이 모여서 커뮤니티를 이루었어요. 그리고는 히스패닉 부서가 생긴 겁니다. 팬데믹으로 모두 현장 예배 나오기를 힘들어하는 중에도 히스패닉 부서는 나날이 부흥했습니다. 저 지난주에는 행사한다고 팔팍 1교육관 그 좁은 2층 그 좁은 예배실에 200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히스패닉 부서 출신의 두 분의 선교사님을 과테말라로 파송했어요. 한인 선교사가 가면 언어, 문화, 음식, 그 시스템 넘어야 할 벽이 얼마나 많고 그걸 적응하는데 몇 년을 투자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과테말라에서 남분이 와서 여기서 생활하다가 신학교를 우리가 후원해서 현지로 돌아가니 언어, 문화, 민족, 동족, 생긴 것, 삶의 방식 아무것도 걸리는 게 없어요. 한인 선교사가 넘어야 할 모든 벽을 그냥 다 통과해서 선교가 가능합니다. 우리가 과테말라에 선교사를 보내야 되겠다. 이 히스패닉 형제들을 모아서 부서를 만들어야 되겠다. 계획한 적, 꿈꾼 적 없어요. 그냥 보이는 것을 쫓아, 마음 쓰이는 것을 쫓아 여러 성도들이 섬기고 봉사했던 결과 히스패닉 부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라틴 아메리카 선교의 문이 그 공동체를 통해 또 열리는 거예요. 보이는 것이 곧 사명입니다. 또한 부르는 곳에서 사명을 발견합니다. 누가 우리를 자꾸 불러요. 누가 자꾸 가자고 해요. 누가 자꾸 오라고 해요. 그럼 그곳에 우리의 사명이 있을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우리 뉴저지 장로교회가 올해로 50주년을 맞았는데 50년 전 창립 예배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교회를 지킨 두 가정이 있습니다. 한 가정이 우리 오한순 권사님, 이제 올해로 96이 되셨습니까? 7이 되셨습니까? 얼마나 정정하신지 모르겠어요. 또 한 가정이 양호식 장로님 가정입니다. 양 장로님 가정이 내일 텍사스로 이주하십니다. 자녀들이 이미 그 텍사스와 오클라호마에 다 가 있기 때문에 그 자녀들 곁으로 가시는데 지난주에 가까운 교우들이 모여서 아쉬워서 송별 파티를
조그맣게 했어요. 그 자리에서 어떻게 우리 교회 창립 멤버가 되셨는지 간단한 간증을 하셨습니다. 27살에 이민 오신 장로님은 친구가 교회 가자고 해도 예수쟁이들 모이는데 자기는 관심 없다고 매번 그냥 손사래를 치고 안 갔는데, 한 번은 소풍을 가자는 거예요. 파하게 가서 맛있는 거 고기 구워 먹는다고. 소풍이야 좋지. 그리고 따라갔더니 실라 컨딕트 팍, 밥 먹기 전에 뭐 해야 된다 그래서 앉으라 그래서 기다렸더니 창립 예배를 드리더래요. 그래서 얼떨결에 창립 멤버가 돼버렸어요. 그 길로 그만 예수 믿고 뉴저지 장로교회를 섬기다가 50년 동안 장로가 되어 팔팍 예배당을 증축해서 오늘날의 모습으로 건축위원장으로 봉사하시기도 했습니다. 얼떨결에 교회도 오고 창립 멤버 되고 예수 믿고 장로가 되어 일생을 섬겨오셨죠. 구레네 시몬도 얼떨결에 불려나갔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지 않았습니까? 그 얼떨결에 진 십자가 때문에 그 자신도 그 두 아들도 다 신약 성경에 기록된 초대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이 되었습니다. 얼떨결에 불려나가 구세주를 만난 거예요. 얼떨결에 불려나가 구세주의 십자가를 진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만난 이들에게 당신의 십자가를 그 현장에서 대신 질 수 있는 사람을 자원하라 한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영광을 대신, 그 십자가를 대신 지는 영광을 맛보고 싶어 하겠습니까? 자원해도 잡을 수 없는 그 기회를 구레네 시몬은 얼떨결에 불려나가서는 그만 십자가를 진 거예요. 왜 운 나쁘게 재수 없게 이 죄수 십자가를 대신 지냐고 불평하면서 그 길을 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알고 봤더니 그분이 구세주신 거예요. 그분이 나와 내 가정을, 내 자녀들을 구원하여 천국 백성 만들고 하나님 나라 일꾼 삼으신 구세주신 거예요. 우리는 얼떨결에 얼마나 많은 부름을 받습니까? 얼떨결에 미국 오고 얼떨결에 교회도 나오고 얼떨결에 도와달라고 해서 갔다가 좀 오라고 해서 갔다가 귀한 봉사의 자리, 선교의 자리, 섬김의 자리에 쓰임 받지 않는지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우리 앞에 열린 길이, 우리를 부르는 그곳이 곧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의 자리입니다. 이민자로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조국과 민족을 위한 사명이 분명히 있습니다. 한국이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기적 같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한국의 경제, 기술, 군사, 문화, 음식, 코리안 컬처, 한류가 온 세계로 퍼져나가서 한국인들, 한국을 모르는 나라가 없습니다. 어느 수치로 해도 전 세계 10위권 국가 안에 드는 놀라운 나라가, 그 반도의 조그만 땅의 나라가 그런 나라로 성장했습니다. 한 20여 년 전만 해도 이렇게 생긴 사람을 외국인이 만나면 차이니즈냐고 묻고, 아니라면 제피니즈냐고 묻고, 아니라면 그럼 어디서 왔냐고 물었어요. 코리아가 어딘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만, 오늘날에는 어디 가서 코리안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반가워하고 부러워하고 신기해하고 막 좋아해요. 한국의 문화, 한국의 영화, 드라마, 한국 음식, 한국의 기적 같은 성장을 그 사람들은 부러워합니다. 그들에게 우리 이민자는 한국의 얼굴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한국인이 얼마나 성실하고 정직한 근면한 사람들인지, 한국이 얼마나 기적 같은 인류 역사에 없던 경제 성장과 민주화와 정치혁명을 일궈낸 선도하는 나라인지, 그들에게 삶으로 보여줄 사명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누구에게 있단 말인가요?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외국인들에게 그 사실을 알립니까? 누가 알려요? 저와 여러분 이민자들이 아니고 누구이겠습니까? 조국과 민족과 우리가 운명 공동체이고 조국과 민족을 위한 사명이 우리 이민자들에게도 분명히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 우리는 어떻게 살 수밖에 없습니까? 그 사실을 깨달은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한 대답에서 그 답을 발견합니다.
15절 6절을 보십시오.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기도해 주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왕실의 규례를 어기는 한이 있어도 기어이 왕에게 나아가 탄원하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아니라 죽으면 죽으리이다. 내 동족을 위해 내가 죽어야 한다면 죽으리이다. 굳은 결심을 하고 왕에게 나가 그녀를 호소하였습니다. 그녀의 목숨을 건 결단과 헌신으로 유대인들은 기적같이 구원받는 이야기가 에스더서의 나머지 장면에 나오죠. 이렇게 민족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목숨을 건 용기를 낸 그녀의 결단을 기억하고자 유대인들은 지금도 2500년이 지난 지금도 매년 3월이면 부림절에 모여서 에스더서를 읽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조국을 위한 그녀의 사랑을 그들도 새기고 다짐합니다. 103년 전 우리 선조들도 조국 없이 혼자 잘 사는 삶, 민족의 시련을 외면하고 혼자 배부른 삶이란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기에 모두가 국내외 이민자들까지 100만이 넘는 이들이 거리로 달려나가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습니다. 4만 6천여 명이 넘는 이들이 옥에 갇혀 모진 고초를 겪었고 1000명이 넘는 이들이 고귀한 피를 뿌려 순교하였습니다. 그 피값으로 후손인 우리는 자유와 번영한 나라의 국민으로 부강한 대한민국 출신의 이민자로 세계 곳곳에서 부끄럽지 않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조국을 위해 피 흘리는 우크라이나 젊은이들의 희생이 결단코 헛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음하는 자들 편에 서 계신 구세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셨고 또 우리 민족을 해방시켜 주신 그 주님의 은혜와 구원의 능력이 우크라이나 땅에도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어서 속히 우크라이나 땅에 주님이 베푸시는 구원과 해방과 평화와 승리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